니에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37년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운동을 다룬 에스라서 이후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니에미야서는 주전 444년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3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니에미야에서 시행된 종교개혁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보도입니다. 니에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니에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자로 그의 아버지 하갈레가 당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으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니에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기슬르월이란 한 해 9째 달로 태양력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가리킵니다.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 4대 수도 중 하나로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진물을 보는 겨울궁이었습니다. 니에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왕과 가까이 있을 만큼 높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니에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니에미야는 유다에서부터 몇몇 사람과 함께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묻습니다. 유다에서 페르시아의 수상까지는 약 1600km로 적어도 2달 이상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이토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니에미야를 찾아온 것을 보면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니에미야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니에미야의 물음은 비록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평소 고국의 형편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형편을 물은 것은 자신은 먼 이방 땅에 있지만 자신의 동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 가운데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현재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주변의 많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음을 듣게 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인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스스로 지킬 수조차 없는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너머까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리적 거리나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나이와 성별,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은 니에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에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슬픔에 잠긴 채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수일 간언이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는 니에미야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만 할 만큼 니에미야는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니에미야의 반응은 그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가치관, 문화,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포로로 사는 게 더 익숙해질 정도로 희망과 소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비록 페르시아 땅에서 기도하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려움에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먼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항상 불성실했던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과거 조상들의 죄와 현재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과거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라고 하며 자신의 공동체의 죄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조상들이 범한 죄를 현재 수용성에 있는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만 집중되어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까지는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것까지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한 죄의 정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간구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기도의 결과 느헤미야는 그때 왕의 심을 받는 중요한 자리인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묘사하며 자신의 직분과 이후에 발생하게 된 사건의 연계성을 암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슨 이유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직책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황폐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